오늘은 성령이 오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명령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 같아요?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뭘 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으로 뭐 어쩐다고요? 뭐라고요? 뭘 하면 될까? 제자들이 뭘 하면 돼?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중간에 보면 기다리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이 오시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먼저 말씀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거기서 주님 떠나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가깝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어떤 이동, 한 걸음의 이동이라도 일이다라고 취급하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이것도 일이다 하면요. 이거는 일입니까? 이것도 일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눈 깜빡이는 것도 일입니까?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해석하지 않아요.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거를 마음대로 이동해라 하면요. 말 그대로 하루에 제가 한번 국토대장정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한 30km는 걸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일입니까? 일이 아닙니까? 30km를 걸으면 꽤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데 있어서 거리의 제한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걸어서 안 된다 말할 수 없지만 마음대로 걸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도피성과 도피성의 거리 대략 2000규빗이거든요. 그래서 2000규빗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 정도, 한 1km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여기 멀진 않아요. 많이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한 1km 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걸어서 15분 정도. 여자의 걸음은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되는 가까운 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돌아온 것이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께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아주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는 못 볼 존재인 것처럼 언젠가는 보겠지만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못 볼 존재처럼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없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슬픔도 있었을 거고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고 좀 막연함도 있었을 거고 또 누군가를 이제
만날 수 없는 곳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느껴지는 어떤 이렇게 죄송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은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느껴졌던 어떤 감정들, 실은 지금 감정이 굉장히 소중한 세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문화가 되었잖아요. 이 감정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 후에 했던 그들의 행동을, 이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 했던 행동들을 더욱 중요하게 부각시키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 저건 설명이고요.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했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어떤 아주 특별한 기도였냐 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좀 중점적으로 보겠지만,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인, 또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행동인 이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더 어떤 특별함은 그들이 주님을 떠나 보내고 느꼈던 어떤 감정들, 생각들, 의지들, 여기에 더 많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보통의 일들, 그들이 늘상 해왔던 일들, 항상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더 집중하여 이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은 여기에 모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곧 바로 이 뒷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120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의 그 어떤 공회, 하나의 그 단체를 설립하고 어떤 대표를 설립하고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종의 단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종의 법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수가 남자의 12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0명이 모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요 12지파, 12제자, 늘 12가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숫자였는데 거기에 열을 곱한 수보다도 완전한 12를 의미하는 120명이 모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이 숫자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삶의 걸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만 해도요, 베드로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빌립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정황 속에서 모였어요. 120명은 더 그랬을 거예요. 또 여자들은 또 특별한 어떤 걸음들을 걸어왔겠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모였어요.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기서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은요,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끈기 있게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이 원어가 쓰일 때마다 언제나 그런 식으로 쓰입니다. 끈기 있게 계속 기도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보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주님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주님 떠나보낸 지 승천하신 지 말 그대로 15분밖에 안 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주님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함께 모여 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모두 마음을 모아서 끈기 있게 기도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운 태도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이는 그 신앙의 모습, 특별히 기도에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어떤 태도들과는 굉장히 양상이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은 어떤 기도의 태도들이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예요. 그거는 보통 집회 혹은 수련회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태도인데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것은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들은 기도해요. 근데 우리도 기도하는데 조금 다른 방향, 다른 열심, 어떤 면에서 위험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날카롭게 좀 비교해 보고 싶어요. 그런 집회나 수련회에서 종종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자주 인용해요.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았다. 그럼 우리도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어떤 수련회나 혹은 집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여기에 연이어 나오는 기도에 대한 태도들은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여기서 실은 성경이 이것을 굳이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왜 이것을 꺼내서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어떤 면에서 조금의 문제들, 실은 조금이 아니에요. 꽤 큰 문제인데 이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꽤 많이 나타나는, 여러분들 쉽게 그것을 오인하면서 잘못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기서 좀 꺼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해석입니다. 물론 오늘 가르침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정황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자,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이 조금 달라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면에서 이 두 번째 문장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의 연관성이 뭐 완전히 이랬기 때문에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랬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비슷하지만 위의 문장은요,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혹은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는 가르침이 나오면서 오로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 모든 핵심의 무엇이 담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열심만 담기는 것이에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 예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자, 이렇게 말씀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은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려라. 기다리라.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왜 기도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기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식의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기도는요, 그들의 습관의 결과예요. 그들은 늘 기도해요.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이 모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이 오시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 목적 없이 기다린 것은 아니고 성령 선물로 받을 때까지 기다린 것이에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열심을 들인 것뿐이에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마음, 어떤 열렬함의 고백들, 이게 기도로 터져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습관 속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한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의 연관성을 100% 단정짓고 있지 않아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임하실 때 그들이 막 기도하더니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였더니 호련히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법칙처럼 믿고 이 법칙이 이루어지기를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획득하려는 노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한 이 태도들이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넘어서서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행동을 막 이끌어내요. 좋아 보여요.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혹은 뭐 수련회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뭐 집회 중에라도 함께 모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지만 그것이 성경의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내려고 과하게 해석하는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경에서 나타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 기다려라 하는, 너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것을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요. 어떻게든 받고 싶어요. 어떻게든 획득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넘어서서 해석하면서 막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조차도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발로, 겸손함의 표현,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 나의 자아의 성취를 이루려는 것, 내가 어떻게든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욕심의 산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첫 번째 문장, 설교자가 성경에서의 해석을요 넘어서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호응하는 거죠. 함께 넘어가요. 그리고 함께 잘못된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좋은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좋은 태도를 위해서 성경의 해석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도리어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넘어서지 않고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잘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명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이 오기까지 기도하러 명령하셨다.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이런 식의 명제가 아니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특별히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명령은 그런 기도에 방점이 있지 않아요. 기도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이 주님께서 기도하면 온다고 하셨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기도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뭘 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몰라요. 실은 막연했어요.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제 올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일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신앙적 모든 열심과 어떤 노력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양상은 비슷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기다리려 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할 뿐이에요. 양상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결국 성령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와 생각들은 굉장히 다른 것이에요. 실제로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지속적 열매도 다른데 기도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나타나는 수련회 혹은 집회 이런 곳에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언제요? 집회 중에 예배 중에 기도해요.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기도하지 않을 것처럼 깨끗이 있고 기도에 전혀 열심히 드리지 않는 일이 왕왕 일어나요. 거의 항상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자들이 모였던 모습은 다른 것이에요. 모여있는 동안 끈질기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계속 간구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실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해석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선물을 받으면요, 증인이 그냥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기에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하죠. 나가서 증인이 되십시오. 증언하십시오. 막 이렇게 가르쳐요.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증인이요,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안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며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행동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의 모든 방점이 찍히고 우리의 행동에 어떠한 모든 방점이 찍혀서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방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겸손히 구하고 겸손히 엎드리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순전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적 열심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일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제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죠. 혼자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제안했고 갑자기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그들이 함께 있는 중에 그들이 이런 논의를 좀 했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발의를 했고 그것들이 함께 받아들여져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선출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제자 선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뭐냐면 이게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다윗이 아히도벨의 배반적 행위를 비판하고 그의 멸망을 예언한 시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옵소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인데 이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의 거처 황폐하게 하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된 것과 같이 그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의 멸망에 대한 다윗의 간구가 이 유다에게 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또 다른 시편인데 109편, 시편 109편의 말씀인데, 원수가 죽었을 때 그 원수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그것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여기서 성취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한 것이고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실은 그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러한 말 그대로 헐값이죠. 헐값에 배반할 수가 있는가? 배반했으면 또 그걸 가지고 뭘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또 그것을 돌려주고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후회하면서, 후회했으면은 돌이킬 거면 돌아와서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요. 얼마나 허무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의 여러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도 지체들에 대해서, 지체들의 어떤 상황들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생각이 없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말하지 않고, 다만 이 유다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원수가 멸망받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를 심판하여서 그가 멸망당했다라는 말이죠. 온 제자들은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의 죽음을요? 유다의 죽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한 것이다, 원수의 멸망을 당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인생이 있고,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증인이 되는 비참한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고 자살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성경이 임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허락한 이 모든 일은 유다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데 모든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사랑하시고, 죽으면은 아유 믿음 없이 죽었네, 넌 할 수 없이 지옥에 가야겠다, 이렇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종종 노래에서도 그렇고 빼먹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간에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주님께서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누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 생각하기를 그냥 살아요. 인생 살아요. 살다가 그리고는 마침내 죽고 나서 믿음 없이 죽으면 그때 심판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무섭게 선언을 해요. 누군가가 죽는 것, 특별히 믿음 없이 죽는 것, 믿지 아니하여서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가 믿지 아니하여서 그냥 어쩌다가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심판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어요. 죽었는데 믿음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크게 절망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어간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가족의 믿음 없음과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음을 당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심지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무섭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를 받아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교회를 나오면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얼마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멸망당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더 마찬가지죠.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예전에 한 어떤 후배가 생각이 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떠났고, 왜 그랬냐? 자기 할아버지가 아무런 믿음 없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지옥 갔다고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도 정말 이게 그렇게 막 불변의 진리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실은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요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 거예요. 그 무서운 운명에 받아들이지 못해 쳐내는 거예요. 듣는 둥 마는 둥 결국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침내 당할 그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천국에 갔다는 완전한 소망 속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요, 유다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뽑는 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라 오더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새로운 제자를 뽑는데 이 제자를 뽑는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상식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자, 새로운 제자를 뽑아야 하는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구약에 말한 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구약에 말한 바 다른 사람이 이 직분을 취하게 하셔서 말했기 때문에 이 새 직분을 뽑아야 합니다라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그 제자를 뽑을 필요를 요청한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제자를 뽑는 그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건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늘 거했던 어떤 사람들이어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조건들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이거는 명백한 상식이에요. 우리 모든 제자들을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승천하니까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다. 이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를 뽑으려면은 이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그 상식이 사람들에게 능히 받아들여진 것이죠. 자,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새로운 제자의 뽑음을 의뢰했어요. 이렇게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제자를 뽑는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상식을 통하여, 또 기도로 말미암아. 제자를 뽑는 일은 이 제자들이 했던 이때 말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우리 삶에 매우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들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까? 상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준을 삼으면 됩니다. 배우자? 믿지 아니하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믿는 자 가운데서. 또 우리의 상식 가운데 누가 결혼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이 끌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함께 예배하면 돼요. 이러한 것들이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비전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들, 그러면서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성경만 중요하고 그 예배만 중요하고 세상의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고 없어질 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별 가치 없는 일이 돼요.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하는 이유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죠.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론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걸 토대로 우리의 상식 속에서 기도하며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통해 새로운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 모든 것이 신약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것이거든요. 이 모든 기록에서 가장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 있는 자리예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고 성령이 오지 않으신 때예요. 가장 연약한 때입니다. 연약한 때이지만 이들이 보였던 신앙의 어떤 태도들, 모습들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겸손히 엎드리는 것, 상식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 여러분 삶에도 이런 신앙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